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앞뒷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세 가지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세 가지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예. 뭘 승리하자고요? 예, 코로나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면 또 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내지는 내가 나의 어떤 그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또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또 때로는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갈등하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꾸만 넘지 말아야 할 그런 그런 어떤 경계선을 자꾸만 넘기 때문에 자꾸만 둘 사이에 그런 어떤 논쟁과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내 제사함을 받았다.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시죠. 문둥병자들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한 자를 만지기도 하시고,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선을 넘어서 그들과 식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중에 이 죄인들 중에 하나를 또 불러서 또 자신의 제자로 또 삼게 됩니다. 왜 자꾸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왜 당신들은 이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냐면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할 그런 횟수는 몇 번일까요? 몇 번 정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딱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날짜 중에 7월 10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자, 대속죄일 때가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년에 딱 한 번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겠다 해서 이들이 이제 하루 일주일에 2번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여러 그런 랍비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늘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잔치에 참석하시고 늘 먹는 것을 탐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을 지금 금하고 계십니까? 반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금식을 찬성하고 계십니까? 금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금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셨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내용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단장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을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때와 시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혼인잔치가 열려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때는 금식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배경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잔치를 며칠 동안 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초혼일 경우에, 결혼을 처음 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재혼일 경우에는 3일 정도 그렇게 잔치를 벌여요. 자, 우리 옛날에도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평소에는 우리가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이런 잔치날이 되어지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술도 마시고 또 이렇게 잔치에 참여해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도 마음껏 그렇게 즐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평소에 포도주라든가 음식들을 많이 이들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잔칫날이 되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마음껏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잔치에 그렇게 참여하면서 음식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칫날이 되어지면, 이 결혼 의식이 되어지면 그동안 그 음식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도 이 결혼식의 때는 그 음식을 잠깐 멈추고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또 급기야 랍비 같은 경우에 성경을 가르치다가도 이 결혼식이 잔치가 열려지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멈추고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비유 중에 예수님은 지금 이 신랑이라는 이 비유와 그리고 이 결혼식이라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냐는 것이죠.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결혼식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남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뭐라?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1장 32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읽지는 마시고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세 번째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남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남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는 남편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에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구약에 너의 남편 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25장 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구원의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잔치날로 그 날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어떤 날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잔치날로 그 날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비유 중에 특별히 잔치라든가 결혼식 비유를 많이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의 언제?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에 회복되었던 그 날이 바로 지금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날, 예수님께서는 지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날이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금식을 멈추고 지금은 기뻐해야 할 그런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하세요. 두 가지 비유. 먼저 여러분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는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이죠. 비유는 두 가지인데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그 비유 중에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고 또 낡은 옷이 나옵니다. 여러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축성이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배 조각,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그런 어떤 헝겊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것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쪼그라들게 되어지죠.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오래된 옷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그것은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새로운 생배 조각을 오래된 옷에 붙여가지고 그것을 꿰매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물에 담그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낡은 옷은 쪼그라들지 않는데 반면에 생배 조각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담그게 되어지니까는 쪼그라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꿰매인 실밥이 터지게 되어지고 옷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 포도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라든가 우유라든가 물을 어디다가 담느냐면 다 가죽 부대에다가 그렇게 담아 놓았어요. 자,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축성이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다 담그게 되어지면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겠죠. 발효가 되면은 가스가 점점 팽창하다 보면은 이 새로운 가죽 부대는 평창에도 신축성이 있으니까 늘어나서 터지지가 않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게 돼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꾸만 가스가 팽창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비유가 거의 똑같은 그런 비유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지금 새 포도주 그리고 이 생배 조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는다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이 율법주의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이 율법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율법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다.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으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까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고린도전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이 말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제가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세어봤더니 문제가 몇 개나 되냐면 11개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요즘에 그런 한두 개 갖고 있는 그런 교회도 비난을 받는데, 여러분, 교회가 11개 이상의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베드로파니, 또 바울파니, 또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4개의 그런 분파로 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어떤 아들이 우붓 어머니를 근친상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냥 반감만 하고 있어요. 또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서 서로 소송을 오고 세상 재판에다가 서로를 고소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각종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또 성만찬 문제, 부활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런 어떤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저히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까?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절에 핵심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아마 수요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답지도 않는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도답지도 않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어디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딱 조건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율법주의는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자꾸만 자격을 따져요.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냐면 율법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지난주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말하고 정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정죄하고 그 기준에 넘어야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게 뭘 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리고 자꾸만 자격을 따져요. 당신이 무슨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어? 당신이 무슨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어? 당신이 맨날 교회는 다니지만 당신이 무슨 권사로서 무슨 자격이 있어? 당신이 무슨 집사야? 무슨 자격이 있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무엇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은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라디 교회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자꾸만 분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과 율법주의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닥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만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안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을까요? 왜 내가 오늘 죽었는데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그런 확신이 없는가? 그리고 왜 나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내 안에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오히려 내 안에 그런 어떤 애통하는 죄책감,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나 자신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꾸만 나 자신을 자격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지난주에 나는 성경도 많이 안 읽었지. 기도도 안 했지. 예배도 그냥 겨우겨우 그냥 방송으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지. 내가 무슨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새 포도주를 오래된 구식의 그런 가죽 부대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가죽이 터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이런 의심들, 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들, 자꾸만 사단이 복음, 이 율법주의로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자꾸만 그런 시험을 할 때 여러분 그 율법주의를 여러분들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가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격을 따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율법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자꾸만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복음과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부닥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복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전통이 교리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전에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를 침범하는 것처럼 아주 무섭게 그렇게 다루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강대상에 아무도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막 정죄를 하죠. 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 그런 말입니까? 또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마치 마귀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또 정죄하는 또 그런 교회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성경 찬송감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리화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전통인데 이것이 진리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제도들, 형식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금요철야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저런 교회가. 근데 금요철야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교회들은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토요일 날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오히려 금요철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배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예배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정장은 절대 안 입어요. 주일에도 청바지를 입고 셔츠를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청바지 입고 셔츠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갑자기 뒷골을 이렇게 당기면서 아니 뭐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하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또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군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주일에는 교회가 예배당이에요. 근데 주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의자들이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치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실내 그 체육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모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실내 체육관으로 그렇게 개방을 해놔요. 어떤 사람들 그것을 보면 놀라 자빠지겠죠. 어떻게 거룩한 그런 성전을 사람들이 뛰어노는 그런 체육관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있죠.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흡연실이 있어요. 왜요? 남자 성도들이, 특별히 초신자들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야, 차라리 담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그냥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담배를 피워라. 그런 교회도 여러분 있어요. 너무나 파격적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옳다 안 옳다, 이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이고, 어떤 한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제도라든가 전통이라든가 형식들을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그리고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여러분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잘 지키되, 그러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때로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약한 자처럼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전통을 진리로 또 교리로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정말 구원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제도와 형식과 전통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율법주의가 우리 안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정죄하고 자격을 따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답답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지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함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